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장기간 치료가 끝난 후에 건강해져서 집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환자의 병이 정말 나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환자가 기거하는 방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졸졸 흐르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에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바닥을 닦으려고 시킵니다.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병의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사람, 다름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걸레를 가지고 바닥만 닦습니다. 그저 바닥에 고인 물만 계속해서 닦아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가 다 되어 건강해진 사람은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고인 물을 걸레로 닦아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물을 닦아내는 것 같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 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생애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질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 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피굴한 인생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삶에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지지받지 못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과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 되고 땅의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의 건강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평가 기준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행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데 많은데 행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식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하지만 과학, 정보,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과학과 정보, 정보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압니다. 근데 행동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그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면서 많은 결심하셨지요? 올해는 이것만은 좀 해보리라.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이어트일 겁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세요? 저도 그래요. 올해는 좀 더 살 좀 빼보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위에 가장 편안한 것이 어떤 거냐? 위에 70%간이 담겨져 있으면 그 위가 가장 편안한 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100% 드시잖아요. 100%. 그것도 부족해서 120% 드며 밤에 꺽거리며 소화 안 된다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다이어트예요? 편한 것 아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좋은 말 하겠다고
좋은 말 해야만이 내 마음이 풍요롭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풍요롭게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행동화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함을하며 다른 사람을 용기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겠다 알지요. 문제는 안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허식이 있고 가식이 있지요. 그러기에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행동화되어 있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행하였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행동화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가만히 보세요. 가정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죠. 남편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아이들 위하여 희생하며 정말로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무슨 얘기예요? 내 신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는가? 내 팔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였는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는 행동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도 다른 사람을 돕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평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적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임재를 느끼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하심과 그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보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행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가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가워하며 기뻐하며 더 나아가 그리워하며 그리고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걸어가는 인생.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감성만이 아닙니다. 마음만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까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 감성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전능자가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께 정성을 모아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 마치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위기 속에 삽니다. 그래서 2016년을 가리켜서 리스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연초부터 들려오는 저 중국의 경제 위기, 북한의 핵실험, 저 지구의 온난화, 여러분 얼마나 위기가 벌써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위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스쳐갔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어둠과 답답함과 위기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러한 시간속에 사는 우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소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순간들, 어두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을 행하는 것, 전인격적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화가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개봉기 철학 이후 시대의 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학문을 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똑똑하다는 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간이야말로 이성적 동물인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할 때마다 묻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는데 삶이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사는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인하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보다 못 삽니까? 라고 해요. 삶의 질서나 태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변변치 못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깊게 공부하고 남보다 너무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깊게 학문할수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보세요. 근대과학의 최고봉이라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주장한 그는 마지막에 뭘 했느냐? 통합적 지식 추구했어요. 마지막에 그가 공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그러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적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품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네핏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영혼, 또 다른 말로는 생명,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차원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성품화되기 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포기되더라도, 우리의 지식이 포기되더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포기한 이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행동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주기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격을 만들어주는 지식이나 이성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 기울여 온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류스쿤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8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로 입상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9년 동안이나 세계를 다니며 연주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6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꼼짝을 못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가 감옥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얘기하길 이제는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없겠구나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연주회를 한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6년 동안 피아노를 보지도 못하고 차이콥스키의 악보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연주회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연주에 대하여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가 열리자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의 연주회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며 피아노를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차이콥스키의 악보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며 피아노를 치지 못하며 차이콥스키의 악보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류스쿤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한시도 연주를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차이콥스키의 악보가 생각납니다. 비록 갇혀서 피아노 묻지 못했지만 내가 자는 침상마루를 피아노 건반 삼아 한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연주하고픈 마음으로 6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차이콥스키의 음악만 생각하며 악보를 생각하며 연주할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한 삶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배고프셨습니다. 그런 터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이걸 가지고 어떤 심리학자는 해석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돌이 떡처럼 보였기 때문에 시험이라 얘기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가 고프셔서 허기지셔서 저 들판에 흘져 있는 돌덩어리가 떡처럼 보였기에 얘기했다. 그렇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선언.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절박한 것은 정치나 경제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보십시오. 경제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 기술과 과학의 남용의 문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학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문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한다면 진리가 사라졌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이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이성이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영이 이성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할 때 이성이 지배되고, 이성이 지배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지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9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19편 10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들이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보다 높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도 좋습니다. 경험을 위한 지식이 내게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며 나를 명철하게 하며 더 나아가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 죄악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다가 하남나라에 가신 차 권사님이라는 분 있어요. 우리 부인 권사님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차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얼마 안 돼서 지금 저 교회 앞에 입구에 큰 길에 신호등 그 건물 세워졌었어요. 그때 그 차 권사님이 거기서 뭐 했냐면 다방을 운영했어요. 교회에 마땅한 커피숍이나 이렇게 사랑방 같은 곳이 없으니까 그 예배를 마치면 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다방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때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했어요. 교회 앞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가겠어요? 오고 가면서 차 권사님은, 그땐 권사님이 아니죠, 전도했어요. 교회 나오세요. 처음에는 극구 안 간다고 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루에도 20분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교회 앞에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엔 거절하다가 많은 교인들이 알면서 전도하니 생전에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차권사님이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면 도망치듯이 나갑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앞으로 다가앉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앉아? 그랬더니 차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와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거 아닙니까? 복된 분이에요. 앞에 앉으신 분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만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한 주일이라도 교회를 빠지면 그 한 주간이 우울하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오면 그 한 주간이 힘있고 여유가 있으며 명랑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한 주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게 고백하시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라도 몸이 고동이 힘들 그 전주까지라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자리예요. 돌아가신 날이 임박하지 아심을 알고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겨줄 건 없으니까 정성껏 성경을 필사해서 이게 나의 유산이라 하면서 남겨주다. 그의 딸이 목사 부인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들면 내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격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나를 시시각각 넘어뜨리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명철케 하는 것.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듣고 사는 인생 되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안정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삶의 이정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 안에 따뜻함이 사라져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말씀 따라 살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능하신 분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자의 삶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이십니까? 세 개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형편과 처지는 달더라도 나그네 고아 과부는 첫째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소외당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춥고 가난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며 높은 자리, 잘 사는 사람, 넉넉한 것에 대하여 사람을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너희가 이전에도 춥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물질의 여유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는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뭘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며 국률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니라. 자,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내적인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는 열매라 얘기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취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성경은 열매를 관하여 얘기할 때에 오늘 의의 열매는 뭐예요? 내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영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 내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도우십시다, 선한 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줄 것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줄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은 있어도 줄 것은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워서요.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지만 다음에 쓸 것 같아서. 다음엔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거룩한 영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풍요로움 가지고 나만 만족하며 나만 축복받았다 얘기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 행복을 창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픔과 슬픔의 사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 안에 맺어 그 열매가 맺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얻어진 열매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올해 우리 교회가 소망하기는 정말로 우리 모든 광림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에 춥고 어렵고 고독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우리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주의 축복을 더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는 위기와 불안과 염려스러운 소식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여 행복을 창조하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